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감사할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사람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일들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현실적인 일이죠. 그래서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더 많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생각할 때도 있지만 다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확실하게 감사하지 않는 삶보다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경험으로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그냥 언제나 흘러나오고 저절로 흘러나올 때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를 범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평범하고 당연하고 지극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속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내놓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주변에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비교로 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일로 해서 그러든지. 근데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제일 밑에 내려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구원의 권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파할 텐데요.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주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또 속량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색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풍성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쉽게 희생을 합니까? 잘 못해요.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을 못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죽으라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그 영광까지 다 버리고 원래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의 모습이죠.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만큼 갖다 내. 혹은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자격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동일한 모습이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하층민에 있는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님의 세례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 것처럼 하면서도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참 의리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본경에 빠뜨리기 위한 유대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기네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고발할 생각이었어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유대의 율법이고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그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재판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꺼낸 몸으로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로마의 법정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를 사형 집행을 한다는 것은 그 법률 자체가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아라 아니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공격을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땅에다가 글씨를 하나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예수님 공격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외의 대답을 듣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늠은 죄악이고요. 그 죄악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율법인데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거기서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양심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돌로 그 여인을 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죄인을 정죄할 자격과 또 심판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그녀를 치려고 하다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할 때 그 누구도 그 돌로 그 여인을 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여인과 같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매스컴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죄를 정죄하고 또 우리도 입으로 이 사람 이래 저 사람 저래라고 정죄하지만 사실 우리가 판단을 판단하고 판단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는다.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의 감사의 가장 기본이 있음을 결국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누가 애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선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뭔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라는 것은 모두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추합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충분히 착하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함을 어렵다 할 무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의 법은 율법보다도 더 차원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덮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택일 받게 되었던 것, 택감 받게 되었던 것, 그것이 최고의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임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과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신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감춰져 있는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갑자기 제자들에게 7가지 비유나 갑자기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곧 도래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갑자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쟤들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준비해라.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동화 이야기처럼. 궁금해가지고 애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또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기독교인이라는 색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면서 사는 것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즐기면 살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당시엔 더했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 세상에 대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또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음식이 남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몰려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리고 제 아들이 먼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예수님께서도 같이 지나가셨는데 거기까지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여걸성이고 적극성이었다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세상과 영적인 세상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닐 때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에게 감사의 제목이 없어지고 자기가 어려운 공경에 닥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있는 목적이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이 채워지거나 육신의 목적이 채워지고 그러다가 그것이 그 목적이 사라지면 떠나버립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아요. 교회 가면 착한 여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상대를 구하려고 교회를 옵니다. 딱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생활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자기가 그곳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내 연락도 안 받고.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청년들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육신의 양식을 주기 전에 영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죠. 근데 그때는 반응이 없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일러 계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꼼짝 않던 사람들이 자기 배가 부르니까 아, 떡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쫓아갑니다. 예수님 끝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이들이 먹고 배가 부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내가 진짜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빵 한 조각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떠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빵 한 조각 먹으려고 왔다가 빵을 안 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다 떠나버려요. 누구만 남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만족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사도 베드로가 비록 다혈질이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사탄은 애들로 물러가라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육신의 만족을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네가 누구에게 가오니까 비록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서가 사도들 중에 으뜸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세우셨을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큰 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물론 성경에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요. 프랑스의 철학자, 과학자로 알려진 파스칼, 그렇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황새라는 책은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철학서에서도 배우는 건데, 사실 그 황새라는 책이 파스칼이 기독교 변증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그 황새라는 책이에요. 파스칼은 수학이나 과학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파스칼은 계산기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수학자이기 때문에 파스칼이 이제 수학이라는 게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파스칼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런 계산기라든가 수학적인 업적보다도 그것은 수학자들, 이렇게 컴퓨터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좀 알고 있는 거고, 이 황새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걸 들어봤죠. 황새에 들어있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황새에 쓰이는 파스칼의 그 의미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갈대처럼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파스칼의 말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파스칼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그런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엄청 천재였습니다. 19살에 이미 수학 작품 엄청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가 젊은 날에 상당히 육신적으로 약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 젊은 날에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가 끝난 다음에 파스칼에게 한 권의 책을 그에게 선물해 줬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로 사람들에게 각광받았던 파스칼에게 성경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천재니까. 근데 그냥 궁금했던 거죠. 병상에 누워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파스칼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많이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39살에 죽게 되었는데, 그는 황새라는 그 위대한
기독교 철학서를 남겨놓고 죽을 때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죽어갔던 그 파스칼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강화시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두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재산들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기업으로 나눠진다. 하늘의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체를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얘기하는 유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남겨진 유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 자체가 유언서예요. 유언서. 테스타먼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언약, 증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산으로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라는 것을 약속해 놓은 것이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그리고 유언은 어느 때 유효하게 됩니까? 죽음으로 유효하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은 동물들의 죽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언서를 이렇게 남겨놓으신 재산 있는 사람 유언서를 남겨놓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많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유언서를 이렇게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놔요. 그래서 내 딸한테는 뭐를 주고 건물 몇 채를 주고 아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서로 후손들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유언서대로라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다 그것이 유언서대로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언서를 쓴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니까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죠. 유언서에 이건 내가 죽으면 이건 누구 거라고 써놔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그 유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무엇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유언들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인데 여기 보면 문화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종들이 각각 자기의 능력대로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나를 준 종들을 각각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르죠. 근데 한 사람은 주인 앞에 나서 내가 주인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긴 참 대단한 거죠. 그거 다 가져라 이러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인의 처분 이게 아니었어요. 그걸 다 가져라 그것을 포함해서 네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으로서 너에게 권한을 주는데 10골을 남길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훨씬 더 큰 유산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문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장사를 하면 그 남기는 대로 그것도 받고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나라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 이 땅에서 직장인으로, 농부로, 또 뭐 어떤 작은 동네에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서시면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서 실제로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제가 수예배 또 오예배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요 그대로 100% 실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은 그것도 역시 100%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감을 못해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안 믿겨져야 돼요. 내일 모레 어디 갈 일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수학여행 시험 문제 고등학생들, 재수생들, 수험생들이 봤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는 시험을 진짜 볼 건지 말 건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그날은 돌아보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너무나 놀랍고 지금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마치 사실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는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문자들로 현실화되었다는 것, 심지어 나라의 운명들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가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탕자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그냥 다 탕진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사람 먹지도 못하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일인데. 내가 비록 재산을 다 받아주고 나섰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연봉은 없으면 가서 거기서 종이라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종으로 안 받고 아들로 아주 기뻐하며 받아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큰아들을 종종 잊어요. 큰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계속 아버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혜라는 걸 알지 못하고 고생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전체를 다 펼쳐주니까 큰아들은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안 갔더니 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처음부터 내끼 있고 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모두를 소유를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서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상속권이 똑같이 봐요. 근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만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기록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재산에 상속권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로서 받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만 살아도 감사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내 것으로 내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불평거리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는 거야? 그런 일 없습니까? 많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목사가 안 되고 다른 거에다가 좀 훨씬 더 많이 벌고 살겠는데 그런 생각을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했죠, 나는. 그런데요, 이게 더 좋은 거더라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에서 처음 도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이 나눠줬던 그 옥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는 것에 감사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절기가 미국의 명절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선교사들에서 같이 들어와서 원래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 11월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청교도들 아무것도 없이 넘어왔거든요. 그곳에서 아주 빈약하나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이 모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나라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한해는 정말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무엇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내 소유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 이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계절이라는 이 시기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허락하신 그 날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그 날까지 불평, 불만은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고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그 감사의 풍성함을 또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강화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